관세음보살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단문단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찐팬입니다. 매일 관음정근 신묘장구 때 따라니 금강경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생활법문 듣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니다. 우리가 속으로 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다 아시고 각각의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예, 댓글 질문인데 때묻지 않은 것 같아 제 마음이 흐뭇합니다. 꼭 아이들 같은 정서가 묻어있는 질문입니다. 질문에 쉽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지혜를 갖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중생의 마음을 훤히 다 아는 온갖 신통이 있으십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을 거울처럼 보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성근의 많고 적음, 깊고 얕음을 잘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중생의 소원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좀 어려운 용어로 부처님은 삼명육통, 심력, 사무예지를 갖춘 분입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부처님의 신통력을 보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신통을 발휘하시는 부처님, 이 영상물들을 좀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나이 80이 넘는 할머니입니다. 손주한테 유튜브 보는 법을 배웠는데 마침 스님이 하시는 유튜브 불교대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스님 법문을 몇 개 듣고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너무도 환희심이 났기 때문입니다. 스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은 손주 녀석이 제가 이 버릇처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것을 듣고는 할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며 묻는데 답변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우학스님께 여쭤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보살님의 신심에 감동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과 오래오래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은 세 개의 말이 합쳐져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그것입니다.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무는 인도말인데 귀합니다. 의지합니다. 맡깁니다. 공경합니다. 예경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등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다시 돌아가 의지합니다라는 뜻의 귀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아미타불은 아미타와 불이 합쳐진 용어입니다. 아미타의 뜻은 한량없는 광명, 한량없는 수명입니다. 무량광, 무량수로 많이 표현합니다. 따라서 아미타불이라고 하면 무량광불, 무량수불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셋째, 관세음보살입니다. 이 관세음보살의 관은 본다의 의미인데 마음까지 꿰뚫어 보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음은 세상소리, 중생의 온갖 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온갖 소리를 듣고 바로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부처님의 화신입니다. 정리하여 전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묶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께 귀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영원하고 자비로우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얼마 전 생활법문에서 불교에서는 5가지 고기를 절대 먹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500나한 얘기를 할 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5가지 고기를 먹지 않는데, 첫째 원숭이 고기, 둘째 말고기, 셋째 뱀고기, 넷째 개고기, 다섯째는 사람 고기입니다. 하나씩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숭이 고기입니다. 원숭이는 부처님께 꿀공양을 올렸다라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목욕을 하시도록 연못을 팠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원숭이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말고기입니다. 말은 먼 길을 갈 때 스님들을 태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경사들이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는 원경전을 옮길 때도 말이 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공로로 말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셋째, 뱀고기입니다. 뱀은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징그러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뱀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승불하신 후 49일의 보림 기간 중에 큰 공덕을 지었습니다. 당시 부다가야에 엄청난 비가 쏟아졌는데 큰 코브라가 나타나 자신의 상체를 펼쳐서는 좌선하고 계시는 부처님 위를 덮어드렸습니다. 그 덕분에 부처님은 엄청난 비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비 한 방울 맞지 않으셨습니다. 뱀은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넷째, 개고기입니다. 개는 사람을 지키기도 하지만 사람의 반려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전과 옛 얘기에 보면 개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바로 목련존자 어머니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과 개는 아주 가깝다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윤회도 사항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개고기는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다섯째, 사람 고기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먹는다는 것은 곧 살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분율이라는 율장 책에서는 5가지 고기를 금하는데 그것이 바로 원숭이 고기, 말고기, 뱀고기, 개고기, 사람 고기입니다. 가끔 다른 책에서는 코끼리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끼리 또한 부처님 정기에도 자주 등장하는 예사롭지 않은 동물이면 틀림없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불자들은 지금까지 제가 제시한 6가지 고기는 물론 일반 고기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단 개차법을 써서 건강을 위해 조금만 드시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미 법문한 불자 고기 먹는 문제, 그리고 불자가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고기, 이 영상물들을 좀 찾아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 네 번째 좋은 글입니다. 스님 법문 감사드립니다. 아침이면 천수경 읽고 스님 생활 법문 듣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머니께서 손수 한 올 한 올 짠 모시천을 제가 시집올 때 주셨습니다. 50년 넘게 보관해 왔는데 이번에 천년 염색을 해서 스님 여름옷 상의를 만들었습니다. 철이 지났지만 스님 성복을 지어드리게 되어서 너무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초보 불자지만 스님과 인연이 되어서 영광입니다. 스님 법문 가르침 듣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면서 살겠습니다. 유튜브 화면을 보고 어림잡아 옷 사이즈를 생각했는데 맞을지 걱정입니다. 예, 제가 여름 더위를 많이 타는데 내년 여름부터는 좀 시원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옷은 잘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님들은 옷을 한번 입으면 보통 3, 40년을 입습니다. 그래서 성복공양을 잘 안 받습니다. 혹시 다른 스님들께 성복공양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꼭 당사자 스님께 먼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예, 5번째 질문입니다. 스님, 저는 불교를 믿기 전에 사후 장기기정을 약속하였습니다. 불교에 입문해서 생각해보니 쓸데없는 짓을 한 것 같기도 해서 스님께 여쭙습니다. 스님, 사후의 장기기정이 좋은 것인지요? 예, 사후 장기기정은 대단히 훌륭한 보살행입니다.
우리가 늘 보시바라미를 얘기하면서도 정작 장기 기증 같은 데는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때 우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헌혈 및 장기 기증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비롯하여 많은 신도님들이 이 운동에 동참했었습니다. 생전에 기증하는 것이야 많이 어렵겠지만 사후에야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저도 사후 장기 기증에 서명하고 아마 헌혈을 연한번 한 입장에서 불자님이 사후 장기 기증을 하신 것에 동질감을 느끼며 경의를 표합니다. 관세음보살 6번째 질문입니다. 큰스님 안녕하십니까? 수년 만에 간포도량을 갔었는데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해 놓으셨더군요. 스님, 불교 발전과 신도들을 위한 축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아는 스님이 무문관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사정이 되는지요? 예, 좀 자주 오시길 바랍니다. 오시면 간포도량 무일선언 무문관의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탁하신 무문관 입방은 지금은 곤란합니다. 들어오시겠다는 스님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분 스님들의 제5차 3년 용맹정진이 끝나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음보살. 이상 오늘 단문단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케이프타빌리지 간포도량에서는 회주스님 친견법회라 하여 저와 함께 도량도 걷고 금강경도 독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케이프타빌리지에 오셔서 힐링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첫째 주 일요일 오후 1시 산중절 성취동산 마당으로 오시면 됩니다. 끝으로 업장을 소멸하는 멸업장 진언을 3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르느께 사바하, 오 마르느께 사바하, 오 마르느께 사바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